네.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의 핵심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장장 한 1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죠. 물론 이제 매번 그 시리즈만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은 아니라서 온전히 1년짜리는 아니죠.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 제가 조금 약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연한 한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뭐 관심 없어서 이제 별로 생각 안 하고 싶겠지만 까먹은 사람도 있겠고 하겠지만 어쨌든 중단된 시리즈가 하나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복음과 구원 시리즈라고 해서 그게 있는데 복구 시리즈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다음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부터 복구 시리즈, 복음과 구원 시리즈, 로마서 시리즈. 오늘따라 왜 이렇게 꺼졌다 켰다 깜짝 파티? 네, 이게 약간 좀 약간 느낌이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졸음이 좀 이렇게 달아나잖아요. 내 눈을 깜빡한 건지 이게 깜빡한 건지 모르잖아요, 지금 맞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 복구 시리즈, 로마서 시리즈를 2장까지 하다가 말았는데 다음번부터 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아나파오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안식 이제 배운 것처럼 주님 안에서 좀 안식하자. 오늘은 그냥 쉬어가는 느낌으로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께는 쉬어가는 느낌은 없을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에 나왔거나 혹은 집에서 온라인으로라도 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 좀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둘람 굴 이야기를 하셨죠. 아둘람 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모두가 그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그 모인 장소의 이름이 어디였냐면 아둘람굴이었어요. 아둘람굴. 그렇게 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던 이런 사회적으로 봤을 때 되게 뭐라고 할까요? 그 낮은 계층들이죠. 여러 빚진 사람들 알아요? 빚지면 도망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회의 저 밑바닥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개국공신, 흔히 하는 말 좋습니다. 표현 좋네요. 개국공신 됩니다. 다윗을 도와 왕국을 세우는데 큰 일과 역할을 감당하죠. 제가 근데 이제 금요일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내가 이번 주 바로 로마서 들어가긴 좀 그렇고 좀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요것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드라마 명대사였어요. 자, 이런 명대사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워낙 옛날 거라서 알면 조금 옛날 사람인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 웃는 사람, 아는 사람들, 옛날 사람들인 거예요. 이 중에 이 대사 아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이 대사만 기억이 났어요. 이 대사만.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데 목사가 돼서 이게 다른 성경 구절이 생각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드라마 대사가 기억이 나. 설교를 듣는데. 2003년에 그래서 찾아봤어. 검색을 해봤더니 2003년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방영되어서 큰 인기를 끌었던 그 퓨전 사극 드라마 다모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명대사였어요. 그때 당시 이런 신드롬이 있어. 다모 신드롬. 뭐였냐면 MBC 그때 방송국 게시판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다모 때문에. 다모를 기다리며 일주일에 몇 번 하는, 한 번 했나 두 번 했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흔히 말하는 다모 페인들이 있었어요. 다모 페인들. 그 정도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였습니다. 이 다모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다모라는 단어는 조선시대 때 활동하던 그 여자 경찰, 여형사를 가리키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모를 한문 그대로 바꾸면 다가 다과할 때 그 다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끓여서 올리는 여성을 가리켜서 다모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막에서 막걸리 같은 술을 파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모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따라 이 깜짝 파티가 많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국밥 하여튼 주모라고 불렀거나 비슷한 느낌이죠.
예. 그런데 이 다모는요, 그냥 평범하게 차를 끓여서 바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임무도 수행하던 그런, 포도청에 근무하는 다모는 경찰의 임무도 함께 수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요즘에 여성 경찰들의 그런 역할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현장직보다는 아무래도 이 사무직이 많잖아요. 행정직 이런 쪽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조선시대 때 여성이라는 성별의 특징을 살려서 그 형사의 역할을 하던 것을 가리켜서 다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수사에 적극 참여하고 뭐 정보도 수집하고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거죠. 근데 지금이야 경찰 뭐 여경의 신분이 이제 되려면 좀 세잖아요. 지금 이게 되려면, 경찰이 되려면 경쟁률이 높은데, 조선시대 때 그 신분상으로 다모는 어떤 신분이었는지 아세요? 예, 뭐 근데 뻔하죠. 예, 높은 신분은 아니죠. 천민이었습니다. 천민. 그냥 평민도 아니고 천민이었어요. 천민. 그러니까 포도청에 근무하긴 했지만 천민에 불과한, 즉 관청에 소속된 노비, 줄여서 관노 혹은 관비라고 불렀습니다. 관비. 이러한 배경이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다모페인들을 양산했던 이유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드라마 자체가 워낙 화려해요. 막 액션씬도 막 화지원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예, 근데 이런 거는 덤이고요. 왜 이게 스토리라인이 왜 인기를 끌게 했냐면, 이 드라마가 방영되는 당시만 해도 사극이다 이러면 어떤 거였겠어요? 예, 왕건, 뭐 아시죠? 왕건 진짜 오래됐는데 왕건을 얘기하네. 예. 대조영, 뭐 이런 이성계, 뭐 하여튼, 뭐 이런 장군들, 뭐 이런 것만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예. 그러니까 뭐 왕족이나 이 사대부 양반들 중심으로 한 그런 게 다 대부분이었는데, 이 다모라고 하는 건요, 주인공 자체가 이미 천민이야. 예. 그리고 또 하지원이 연기한 그 캐릭터와 묘한 감정선을 이어가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남자 그 이서진도 출신이 서자야. 그러니까 이 둘이 포도청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임무를 수행하던 이런 것 때문에 더 인기를 끌었던 거죠. 이런 가운데 임무를 수행하다가 나왔던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하지원이 다쳤어요. 여기가 다쳤어요. 근데 이제 상처를 이서진 옆에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너는 내 수하이기 이전에 내 누이다. 날 아프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오빠 여동생 사이가 아니라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거두어 들여진 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둘 간의 러브 스토리나 뭐 로맨스라서 이런 말을 했다기보다는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것 때문에 꽂혔냐면, 둘 다 신분적인 어떤 한계 속에서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예, 시청자들을 막 울림을 주는 그런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명대사가 되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많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나온 결론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요거 금요일에 설교 들으면서 왜 거룩한 상상과 적용이 나오지 않고 이런 게 나오는가, 아니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좀 했지만, 예, 아둘람굴에서 다모까지 이어졌던 저의 이 사고 구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이 컨셉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요 컨셉을 가지고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고 시작했죠. 오늘은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한 누군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구죠? 네? 누구? 6절에 나오잖아요. 사람 이름이긴 한데 사람은 아니에요. 레위입니다. 레위 가문 혹은 지파 혹은 족속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는, 그 민족에는 총 몇 개의 지파가 있었습니까?
12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12개의 뭐 가문이라고도 하죠. 이 가문의 기원이라고 할까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왜 12개입니까? 창세기에 가서 우리가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원래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하는 말로 본캐가 야곱이면 부캐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요즘 하는 말로 치면. 근데 이제 본캐 이름 야곱을 직역하면 뭐죠? 그 뜻이 뭐죠? 거짓말쟁이, 뒤통수 치는 놈. 속된 말로 하면 이름 자체가 구라예요. 아 진짜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지? 네. 참 신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어진 이름 야곱이 본캐 이름이에요. 본캐 뜻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부캐가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야곱이 격투기 한 판을 뜨는데요. 성경에는 씨름이라 나와 있는데 씨름 되게 뭐 규칙 지켜가면서 어이씨야 뭐 넘길 이게 되게 점잖은 표현인데 원어대로 하면 레슬링인데 진짜 이게 난장판 그 진흙탕 싸움 있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거 이거예요. 개싸움 같은 거, 도구 파이팅. 이제 제대로 맞짱 뜬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내가 너 이겼다고 해줄게 하면서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신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긴 민족이에요. 여러분 민족 이름부터가 이미 전투민족이야. 이스라엘. 민족성이 장난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 나중이 되면 본캐가 부캐가 되고 부캐가 본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야곱 민족이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싶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기를 원했으니까요. 참 재밌죠? 하나님과 싸워서 감히 이놈들 나를 이겨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했다니까요.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새끼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어이구 내 새끼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어주신 대로 그 민족의 정체성이 결정이 된 거죠. 아까 야곱과 천사 싸움 붙은 것부터 다시 조금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길 마음이었으면 못 이겼을까요? 아니죠. 굳이 안 싸우고도 작사를 냈을 거예요. 근데 이겼다고 해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아빠가 자기 애기하고 팔씨름 해주는 거야. 어이구 넘어가 주는 거 이거. 어이구 좋네 너가 이겼네 하면서 어이구 우리 새끼 장하다 뭐 이런 거죠. 네. 그게 기살려주는 거죠. 자기 아들.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과 그의 자식들, 그의 새끼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인데 결국 야곱의 자식들이 몇 명이 됩니까? 12명이죠. 12명 제가 뭐 다 외우라, 이름을 다 대보시오 이런 거 하진 않겠습니다. 해림교회 청년부라면 당연히 뭐 다 외울 수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 안 외워도 천국 가니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바로 그 12아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오늘의 주인공? 레위가 있다는 겁니다. 레위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 여기서 관리네. 몇 번째? 셋째 아들. 넷째는 유다죠. 네. 셋째 아들. 창세기 2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따로 주고 특별 대우하셨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집안이 아름다운 집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 본 사람 다 알 거예요. 이들의 가족사를 쫙 보잖아요. 좀 그래요. 좀 많이 그래요. 뭐 저기 전라도 말로 제가 전라도 출신 아니지만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거시기에서 거시기하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맏형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계모와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 레위 같은 경우도 대박 사고를 칩니다. 창세기 34장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25절과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스토리 전체를 다 못 읽고 요 부분만 다 발췌를 했습니다. 대충 요약하면요,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성 앞에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유일한 아들, 여기는 아들이 막 딸이 귀해. 외동딸. 단 하나밖에 없는 이들의 여동생, 디나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쪽 동네 여성들이 어떤 최신 스타일로 이쁘게 하고 다니는지 보려고 나갔다가 안타깝게도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 성폭행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세겜 지역을 다스리던 군주, 왕이라고 해도 돼요. 군주, 우두머리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의 아들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을 다스리던 왕의 아들 왕자 이름이 세겜이에요. 네. 근데 이 세겜이라는 놈이요,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또 완전 쓰레기는 아니었어요. 완전 쓰레기, 나름 쓰레기 짓을 했지만 로맨티스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나 저 여자애 그냥 이렇게 순간의 욕심에 그런 게 아니라 나 정말 저 여자애를 사랑해서 그랬어요 하면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면 나 저 여자애랑 결혼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졸라댄 거죠. 요청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이 하몰이라고 하는데, 이 하몰이라고 하는 그 왕도 야곱이라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기도 하고, 뭐 아들의 부탁도 있고 해서 우리 양집안 간에 혼사를 맺읍시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 야곱의 아들들이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정작 야곱은 별말을 안 했는데 아버지는 별말, 이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 바닥이야. 야곱의 아들들이 요걸 이용합니다. 역이용한다 그러죠. 복수를 계획합니다. 디나를 성폭행했던 그 수치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사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혼사가 성사되려면 우리 조건이 있습니다. 그쪽 성 사람들, 세겜 성 사람들 모두 다 할례하십시오. 그렇게 통보했어요. 할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좀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어차피 제가 다음번에 또 복구 시리즈 할 때 하필 또 할례가 나오니까 그때 좀 들으시면 되고요. 웃긴 건요, 또 이 할례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겜 왕자는 디나를 사랑했던 부도덕한 로맨티스트였던 것이죠. 아마 제 생각으론 이래요. 약간 좀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세겜성 사람들은 거기 여자들 없었겠어요.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이 세겜성 여자들은 뭐 흔히 하는 말로, 제 생각에 여러분 화장 뭐 이런 거 제가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런 여성들은 다 화장에 성형을 하고 뭐 다니는데 오히려 그냥 맨 얼굴인 거야, 이 여자는. 디나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런 문명에 대해서 전혀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기 없고 그냥 쌩얼인 이 디나의 모습에 반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있는 그대로의 매력에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의술이 발전한 지금도요, 하라고 하면 섣불리 못하는 게 다 커서 할례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요거를요, 웃기게도 세겜 왕자가 받아들여요. 네. 그걸 받아들이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이 세겜 왕자의 사랑 하나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 단 둘이, 그 중에 둘째, 셋째 누구? 시므온과 레위가 바로 지금 읽은 창세기 34장 25절과 26절에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복수치고는요, 너무 그게 범위가 크고요, 잔혹했어요. 네. 그만큼 할례는 위험하다라는 결론을 내고 싶은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정이었죠.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은요, 이미 몇 대째 믿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째 믿고 있는 이 집안의 꼬라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은 아버지 야곱도 흔히 말하는 아오안,
아웃 오브 안중으로 제쳐놓고 이러한 일을 진행했었던 정도의 그런 폐악 무도함이 가득했던 가정이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야곱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민족의 민낯이라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레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질을 했는데 나쁜 쪽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님 레위입니다. 결국 창세기 49장에서 이 사건을 늙어서 죽기 전까지 까먹지도 않고 기억하던 말년의 야곱에 의해 저주까지 받거든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우리 한번 말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분기가 맹렬하니. 웬만하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런 저주를 내리긴 쉽지 않아요. 정말로. 진짜 웬만하면, 물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제 아들이 진짜 천하의 쓰레기일 경우가 아버지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진짜 이 시몬과 레위가 그만큼 아버지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 말 그대로 이들의 칼부림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아버지가 지금 저주를 내리는 거죠. 아버지 제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학살극을 펼친 죄, 아버지 명예를 떨어뜨린 죄, 주변 사람들 모두를 원수로 만들어버려서 온 집안이 망할 뻔했던 그런 위기를 초래한 죄, 이런 죄값을 이때까지 잊지도 않고 까먹지도 않고 야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혹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전자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시죠? 근데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자라고 할까요? 요걸 어디다가 못 버리는지요? 조상님을 닮은 듯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또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살극이 오늘 또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요, 하나의 가문을 이루었던 이 레위 후손들이 또다시 한번 칼부림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것도 집단적으로 동족들을 향해서 칼질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우리 32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읽고 좀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놀랍죠? 성경에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실걸요? 학살극을 펼쳤는데요. 성경은요, 레위 가문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29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복을 내리겠대요. 말이 됩니까? 27절에 분명히 뭐 했습니까? 칼질했잖아요. 그것도 동족 상잔 비극의 주범이 되었는데, 이 레위 지파가 성경이 하는 평가는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전혀 반대예요. 매우 긍정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분명 창세기, 우리 아까 봤던 창세기, 출애굽기 앞에 창세기에서 했던 그들의 칼부림은 저주를 가져다 주었는데, 근데 여기서 한 짓은 비슷한 말에 똑같이 칼부림했고 칼질했잖아요. 비슷한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이 어떤 가운데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하면 몇몇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기 전까지 상황을 그린 장면인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그런 스펙타클한 장면. 근데 이런 부분까지는 긍정적이어서 좀 볼맛이 나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오히려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너무 불편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어린 마음에 저 그 부분 이후로 잘 못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며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예. 그 조상님 본캐 이름 뭐죠? 본캐 야곱처럼, 그 야곱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뒤통수 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32장의 배경 뭐죠?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된 게 지금 32장인데, 잠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요, 그 사이를 못 참고 직접 무상을 핸드메이드로 해가지고 그들의 신으로 만들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출애굽시켜줬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우상숭배 많이 하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우리의 잣대로 보자면. 근데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 치면, 모세가 내려와서 봤단 말이죠. 보고 나서 깊은 빡침 가운데 있었던 그 찰나에 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걸 모세를 눈으로 모세 내려왔네? 이러고도 느끼는 게 없었던 거죠. 그 행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 순간에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해둘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한 모세가 외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편 될 사람 요요 다 붙어라. 이거 알아요? 저희 동네 고향에서는, 저희 남쪽 동네에서는 요요라는 말이에요. 여기의 약자예요. 여기 다 요요 다 붙어라 이랬어요. 이쪽 지방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표준어를 쓰나요? 네, 여기 이렇게 한 거죠. 옛날에 어릴 때 편가르기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네.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예요. 네.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해서 팀을 짰는데요. 네. 지금 생각하면요, 사실 그거 흔히 말하는 애들판 정치질 아닙니까? 항상 게임을 시작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게 시작되는 순간은 항상 급작스러웠어요. 이게 뭔가 차분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어떤 정치력이 탁월한 아이가 먼저 순식간에 외치면 거기에 선동되는 다른 아이들이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 그렇다고 또 이거 아무나 외칠 수 있습니까? 여기 붙으라고? 요거 외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게임을 잘하거나 어떤 센스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아무리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붙어 이런 말 못하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아무나 외쳤다가는 아무도 안 붙어 거기. 네. 그러니까 아이들 세계관 속에서는 나름 이렇게 하려면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돼. 게임을 잘하는, 소위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못하면요, 재빠르게 줄서기라도 잘해야 돼. 요 다 붙어, 눈치 바로 이렇게 붙어야 돼. 네. 그래야 늦으면, 안 그렇게 되면 그 팀에 못 끼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그 놀이를 함께 할 수 없을지도 있어요. 그냥 애들 놀 때 옆에서 그냥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 타면서 구경해야 돼. 그럼 이제 쓸쓸하게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다음 게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게임 주최자가 간혹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야, 쟤도 같이 껴주자,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센스가 없어도 들을 게 없어요. 아니, 우상숭배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본즉 방자하다라고 해서 방자하다. 그러니까 방자하다라는 말은 좀 고상한 옛날 말이라서 느낌이 좀 덜 사는데, 요즘 말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미쳐 날뛰는 백성들, 뻔히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 올라갔던 모세가 다시 내려온 걸 보고서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가 외친 겁니다. 그것도 다 볼 수 있는 진영의 진영 문 입구에서 다 볼 수 있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외친 거죠. 하나님 편 될 사람 요요 다 붙어라. 그때 센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까지 딴짓하고 있다 하더라도, 딴짓하고 혼자 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 말이 선언된 이상 바로 가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편 될 사람 외치지 않을 거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 편한테 붙을 사람 물어보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줄이라도 잘 서야 돼, 재빠르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과 모인 사람들이 누구밖에 없었다고 26절에서 말씀합니까? 레위 자손.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그 이름, 오늘의 주인공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의 후손들, 레위 가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조상 야곱으로부터 욕을 먹었던, 창세기에서 저주받았던 그들이 이번 출애굽기에서는요, 정반대로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담당하게 된 것은 역시 또 그거였어요. 칼질. 흐르는 칼질의 유전자가 있나 봐. 27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학살.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 편에 가담하지 않은 채 여전히 우상숭배 행위를 하고 있던 사람들 찾아내서 죽이는 거였어요. 가문과 상관없이.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말입니다. 형제, 친구, 이웃. 이런 말이죠.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진짜 레위인들이, 하나님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자들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먹여주고 키워주고 입혀줬더니 그 은혜를 모르고 주인을 물어버린 거죠. 근데 배신자는 여러분 알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배신자는 즉결 처분입니다. 근데 또 이걸 즉결 처분이라고 하기에는 또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줬어요. 분명히 모세가 내려왔고 또 모세가 그런 말도 했고요. 이랬는데도 없었던 거예요. 변화가 전혀. 그들에게 남은 건 칼질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참 비극적인 현장이 벌어졌을 것은 눈에 보지 않아도 선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내 동족 상잔의 비극 기억하시죠? 6.25 전쟁. 그 영화만 보더라도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합니까? 슬픕니까? 그건 실화잖아요. 요것도 실화란 말이에요. 레위 가문이 이때 모세의 말대로 했고 하루아침에 몇 명 죽었다고 합니까? 하루아침에 3,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이 레위 가문은 오히려 무엇을 받게 되었다고요? 복을 받게 되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이상합니다. 이제 말씀 내려주셔도 되고요. 네. 칼부림을 했던 과거 자신의 조상은 저주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겉모양은 좀 비슷하죠. 똑같이 칼부림했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사람들을 향해 칼질하고 칼부림했는데 오히려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 결과 복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창세기에 나온 레위와 출애굽기에 나온 레위의 평가는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나? 한번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예 성경에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뭐죠? 레위기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걸린 성경이 적혀진 거죠. 국밥만 해도 그래요. 그냥 국밥보다 무슨 국밥이 더 비싸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갈 재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요. 근데 비싼 게 있고 안 비싼 게 좀 덜 비싼 게 있어요. 여러분 국밥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국밥 빌런들 없습니까? 이 중에는? 국밥을 덜 드셨네요. 따로 국밥이란 게 있어요. 모르세요? 있어요. 그냥 국밥보다 따로 국밥, 밥 따로, 국 따로 나오는 거, 그게 더 비쌉니다. 따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라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더 귀하게 생각하신다, 더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가문에게 아예 특별히 맡기시는 일과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기록 전체가 레위기에 적혀져 있어요.
얼마 전까지 우리 날추를 충실하게 했던 청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으면서 대충이라도 감을 무슨 말하는지 알 거예요. 레위 가문에서 제사장 가문이 따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레위 가문도 따로 선택되지만 거기서 제사장 가문이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 가문이라고 해서 아무 일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처음 읽었던 민수기 3장 6절 이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아론 뭐 한다고? 아론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시종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모신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평생 일이었던 거죠. 그게 직업입니다. 레위인들의 아까 말씀드린 레위인들의 종특이 뭐죠? 칼부림입니다. 유전적으로 뭘 잘한다고요? 칼질을 잘하게 되었다고요. 근데 이 칼질을 누구를 위해 한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혹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면 이제 접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일을 하면서 칼질을 하는 거예요. 과거 어마한 사람 잡아먹던 그 칼질 멈추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장 49절에서 51절까지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1장 49절에서 51절 눈으로만. 그 거룩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또한 그 거룩을 침범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또 그제서야 칼을 들 수 있습니다. 죽이는 것이죠. 레위 지파 중에서 나오게 될 제사장도요, 동물을 제사 드릴 때 잡아 죽이기 위한 거룩한 칼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칼질을 제한적으로 하게 되는 게 레위인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레위 가문의 칼질은 거룩하게 바뀌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다시피요, 민수기는 레위기와 그 기록 목적이 조금 달라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요, 제사법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지, 그분을 중심 두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한다면, 레위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레위 가문이란 의미하는 것과 민수기에 나오는 레위기를 가문을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좀 달라요. 핀트가 조금 달라요. 이 미묘한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민수기의 기록 목적을 살짝 살펴보면요, 민수기의 뜻은 뭐죠? 백성 민자의 셀 숫자예요. 그러니까 뭘 센다고요? 백성들을 센다, 카운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 민수기를 numbers라고 해요. 그럼 굳이 왜 세워야 되죠? 왜 세는 겁니까? 인구조사를 위해서 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인구조사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인구조사 왜 합니까? 세금 확인하려고, 세금 누가 얼마나 낼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세금을 왜 거둡니까?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 수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한단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인구는 곧 국력이잖아요. 국가적으로 저출산 시대라고 하면서 지금 출산 장려하는 정책 펼쳐잖아요. 인구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 사회 옛날에는요, 인구조사할 때는 남녀노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민수기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도요 20살 이상의 남자를만으로만 한정된 인구조사했어요. 왜? 그게 곧 국력이었기 때문에. 경제력, 노동력, 특별히 군사력의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었어요. 평상시에는 밭에서 일을 하는 그 농부가 전시에는 뭘 한다? 전쟁을 하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중국, 여러분 역사 좀 배웠나요? 중국에서 이런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죠? 위나라 때 처음 시행되었는데, 세계사 공부 좀 하셔라고 말하기엔 좀 그게 선택이니까 뭐라 말을 못하겠네. 아무튼 둔전제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비군 훈련 같은 거예요. 민방위 훈련. 직장생활 하다가 훈련 가서 받는 거. 전쟁이 되면 또 거기에 군인이 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이다라고 또 말을 안 하고 뭐라고 부르냐면 군대라고 불러요. 군대. 민수기에서는 군대, 진영, 이런 군사적인 용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20살 이상 왜 센다고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세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하니까. 이제부터 전쟁을 할 거니까. 광야에 나간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이 노예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독립된 하나님을 믿는 나라야. 그리고 너희들의 국방을 담당해야 할 스스로 그런 전쟁을 수행해야 할 만한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야. 너희는 이제 군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거죠. 이제는 그래서 그들은 칼과 창을 다룰 수 있는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훈련받은 정규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전체에서 계수를 한 장면, 사람 세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있죠. 민수기 3장에 가면 누가 나온다고요 또? 오늘의 주인공? 레위인이 나오는데 이 레위기에 나온 레위인과는 또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상당히 독특한 대접을 받습니다. 즉 레위가 하나님께 받은 아까 뭐 복을 받았다 얘기했잖아요. 레위가 하나님께 복 받았죠. 그 행동해서 칼부림 잘해서. 두 번째 내용인데요. 바로 1장 4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2장 3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3절 시작. 잠깐만요. 띄워주십시오. 네, 없으면 패스. 네, 패스해도 됩니다. 자, 다른 12지파와 함께 계수하는 것이 눈으로 보세요. 함께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계수하는 거죠. 따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복, 첫 번째. 성경에 따로 기록이 되었다. 이것도 따로 계수되는 거예요. 따로 카운트하는 거죠. 그러면서 3장 전체에서 레위인들의 인구를 따로 조사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 3장 전체에서. 그렇다면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굳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따로 구별해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미. 제사장을 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일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3장, 오늘 본문 3장 6절부터 쭉 나오는 쭉. 그러니까요, 민수기에 지금 적혀져 있는 레위인들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군대 있죠. 그 군대 안에서 상당히 독특한 역할인 거예요. 특수보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분명 이들도 군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군인이니까. 그렇게 보셨으니까. 근데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 집단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듯이요. 예. 근데 또 모두가 다 나름의 병과가 있잖아요. 전투병과. 누구는 포병, 누구는 보병, 누구는 뭐 취사병, 공병, 기계화 보병 등등의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담당할 병과 및 보직은 무엇이냐? 제사장을 도와서 하는 시종 업무, 성막 업무라는 것이죠. 요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정신적인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군대 말로요, 여러분, 정신전력 들어보셨습니까? 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무형전력이라고 해요. 무형전력.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전력이 무형전력입니다. 무형. 반대로 유형전력은 뭐죠? 눈에 보이는 거. 뭡니까? 예를 들어서 무기, 장비, 물자 등 모든 군수 품목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유형전력은 뭐예요? 사람, 군인이에요. 병력. 다 유형전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사실상 레위인들의 종특을 따져볼까요? 이들의 어울리기는 병종은 어디예요? 칼질. 그 보직만 놓고 보면 그거 유형이에요, 유형. 유형 전력 중에서도 아까 창세기 출애굽기만 봐도 얘네들은 유형 전력 중에서도 최전방에 어울리는 애들이야. 돌격부대 있잖아, 돌격부대. 시므온, 레위 둘이서 힘이 너무 많이 뛰었네. 가까이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유형 전력 중에서 최전방, 시므온, 레위 닭돌 했잖아요. 둘이서 한 성 작살냈다니까요. 최전방 돌격부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닭돌하는 돌격 앞을 하면 성봉부대 딱 어울리는 게 바로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오히려
그들의 주특기, 칼질을 오히려 살려줘야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의 장점이잖아요. 이걸 안 살리시고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보직을. 유형전력 자원을 무형전력으로 바꿔놓는 거죠. 무형전력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전력. 예를 들면 뭐 사기를 군인들의 어떤 그 기운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군인 정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불어 넣어주는, 정신 훈련 같은 거 시키는 이런 거죠. 군대에 있어서 여러분 사기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져요. 예. 심리전이 그래서 중요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쟁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포탄이나 총탄이 막 날아다니는데 총도 안 들고 싸우는 사람도 아닌데 돌아다니는 두 종류의 그 병과가 있어요. 한 종류는 뭐겠어요? 막 부르잖아. 의무병, 메딕 부르잖아요. 메딕. 네. 메딕. 의무병. 총도 안 들고 그냥 총 물론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일단 근데 웃기게 자기 맞을 걸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다녀. 또 한 병과가 더 있어요. 군종 장교. 돌아다니면서 뭐 합니까? 아픈 사람, 그 순간 다친 사람들, 그 죽어간 사람들 특별히 옆에 놓고 임종기도 같이 들어주잖아요. 하나님 믿으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천국 보내주기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혹은 뭐 전쟁터에서 불안에 떠는 그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상담도 해주고 예배를 이렇게 세팅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좀 누리게 하고 이런 역할이.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에 나온 레이지파 임무를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군종병과 포지션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덜격 앞으로 그거 안 시키고 칼질 안 시키고 요렇게 하신 거예요. 12절과 13절 민수기 3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우시면서 얘는 내 거야. 얘는 이제 근데 내가 칼질을 안 시킬 거야. 그 옛날 그 칼질. 얘네 걸핏하면 열불 내면서 칼질하는 그 종특이 있는데 이제는 그 어디 튈 줄 모르는 불꽃 같은 얘네들의 열정을 바꾸어서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이제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조상님의 그 유전적을 걸 너무 잘 받아서 전사적 기질이 탁월하다고 해도 그래서 칼질을 잘한다 하더라도 절대 최전방 군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성막에서 겸손히 제사장을 돕고 때로는 그 칼질 실력으로 성막 나무 기둥 같은 거 잘 다듬고 뭐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임무입니다. 또 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 칼질 실력으로 동물을 잘 잡겠죠.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또한 그들이 또한 맡게 된 것, 성막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올 때에 그들을 위하여 정신적인 부분을 담당해왔던 것입니다. 정신 전력을 담당한 거죠. 남을 향하던, 심지어 한때 자신의 동족을 향하기도 했던 그들의 무시무시한 칼날을 넣고 품속에 집어넣고 접고 이민족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칠 대로 지친, 때로는 사기가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에서 성막으로 오는 그들, 하나님을 만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다친 영혼들, 부상 입고 상처 입은 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심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케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었다. 아마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도요, 아마 분명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 하다 보면 전쟁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거든요. 잘 모르시나요, 자매들?
그러니까 진짜 총탄이 오가는 곳에서 옆에 동료가 죽어가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 멘탈에 따라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처죠. 상처. 외상만 상처가 아니라 안에 마음의 상처도 상처입니다. 이거는 몸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 전쟁터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온 군인들의 그런 멘탈을 케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레위 가문,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리하기 앞서서 우리 준비된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웃는 사람은 아는 사람들이죠. 요거 본 사람들이 누굴 손들라고 할까? 본 사람을 손들라고 해야 될까? 본 사람 손들라고 하면 고인물들이 손들 거고, 네. 미사로 이사 오고 나서 이거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이거 옛날 구성전 때부터 쓰던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어예요. 매년 바뀌는 표어는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영구적인 표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해림교회가 있다면 이 표어를 아마 계속 가져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약간의 사정이 있어서 못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해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특수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교회의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계속 살펴왔던 거 있잖아요. 레위인들. 레위 가문의 그 정신을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때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해림교회입니다. 해림교회 역사를 제가 교회 사역 시작을, 웃긴 게 제가 이런 말 한 게 한 몇십 년 된 것 같죠. 아니 뭐 적어도 한 5년 정도 돼야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이제 2년 차거든요. 2년 차 짬밥밖에 안 된 제가 요즘에 해림교회 역사를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제가 읽고 뭐 기록만으로 얘기를 듣고 또 구술로 잠깐씩 듣고 하는데요, 아직 다 완전 공부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한결같이 흐르는 무언가, 한 줄기 무언가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뭐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 교회는 없겠죠. 해림교회 역사 가운데도 제가 모르는 뭐 나름 완벽하지 않은 역사, 그런 역사에서 역사책에 적어놨겠어요? 없겠죠. 그런 역사는 없잖아요, 대부분. 근데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심지어 흑역사라고 표현될 정도의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해림교회 자랑할 것이 또 많긴 하지만 그 중에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바로 그 어느 교회보다 아까 그 표어에 충실한, 고자 했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 따뜻하다, 정이 넘친다, 여기 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지금 담임 목사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기조라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힘임. 그러면 그 어떤 칼날보다 이게 더 센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해림교회 정착하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동기를 들어보니까.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언급했던 다모 있죠, 다모. 다모의 명대사.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해림교회에 있었다. 물론 그게 최대 장점이라서 동시에 부각되는 단점도 있어요. 덜 시스템적이다, 상대적으로. 덜 체계적이다, 뭐 이런 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1년만 있어 보세요. 다 알게 됩니다. 허술하다. 네. 이 건물이라는 화려함에 여러분 이게 그 시스템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해림교회가 자랑할 만한 가장 강력한 장점을 바로 이 연구표가 이미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해림교회 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세상까지 다 치료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세상에서 상처 입고 혹은 다른 교회에서 상처 입고 다시 교회 안으로 오려는 그런 친구들은 치료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강동 지역에서 개척되고 미사 지역으로 이동해온 우리 해림교회가 진행해왔던 사역의 방향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칼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숨기고 있지. 우리만의 자랑거리, 나름의 칼날 다들 갖고 계시죠? 안 꺼내서 그러지? 속에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꺼내면 또 다들 한 칼질을 하실 수 있잖아요. 진짜 내가 오늘 한 닦아리 해? 칼춤 한번 쳐봐? 뭐 이렇게 제가 하면 진짜 작살나는 거 알아요. 저 말 굳이 안 하셔도 알고 있습니다. 잘하니까, 칼질 잘하는 거 아니까 굳이 꺼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탁월하게 쓸 수 있는 그 칼날 가지고요, 우리의 자랑거리, 뭐 닭돌, 최전방 다 죽여버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칼날을 품속에 다시 집어넣고 상처 입고 교회 오는 그 영혼들에게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무형 전력이 되어주도록 해야겠어요. 물론 여기에는요,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위로해줘. 좋은 말만 해줘. 아유, 너 잘 될 거야. 너 행복해질 거야. 격려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숨기고 있던 그 훌륭한 칼솜씨를 발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훈계라든지 충고라든지 조금 아프지만 그런 수술 치료를 해주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약도 발라주지만. 그런 치료의 방식이 다양하듯이요. 어떤 경우에 위로 격려, 어떤 경우에 훈계 충고, 이런 것들을 진심 어리게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하는 그 말의 참뜻이 아닐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 레위인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었고, 레위인과 똑같은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해림교회 청년부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닌가. 또한 우리도 그래요.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총탄과 포탄이 날아다닌 전쟁터가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전쟁과도 같은 삶 살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 주일에 안식을 누리는 우리는 내일부터 또다시 거기로 나아가야 돼요. 직장생활 전쟁터 아닙니까? 치열하게 경쟁 시스템, 돈 벌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 아니면 다른 이와의 경쟁, 끊임없이 학점, 상대평가, 절대평가라고 해도 결국 상대평가 아닙니까? 뭐든 다 전투적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또한 우리는 전쟁터 곳곳에서 레위인과 같은 포지션을 담당하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여러 사람들과는 구별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좋든 싫든 여러분 레위인처럼 구별되어 있어요. 너네가 레위인인 거, 기독교인인 거 아직도 숨기고 다니십니까? 본인만 모르지 다 알아. 사람들 다 알아, 주변 동료들. 난 안 밝힌 것 같은데 다 안다니까. 이처럼 우리의 무형 전력이 필요한 것은 많아요. 가정, 직장, 교회들 다 널리고 널렸어. 그런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느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상을 입은 그들을 향해 교회 안에서 사역과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주는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곧 전도 아니고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을 보다가 결정적일 때 천국 가자. 우리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전도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면서 근본적으로 불안에 떨는 그들에게 심리적인 그런 위안을 주고 또 기독교적인 상담을 해주고, 그런 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설교하면서 썼던 헬라어 기억하십니까? 뭐죠? 아나파우. 안 아파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거에 대한 답으로 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뭐죠? 나 아파요. 안 아파요? 나 아파요. 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다 아파요. 우리 모두는 다 내가 가진 칼날 때문에 서로 찌르고 찔러서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파요. 확인시켜 드릴까요? 하면서 찌르지 말고, 혹시 안 아파요? 하고 물어보면 나 아파요 하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체들에게, 혹시 거기 가면 진짜 안 아픈 거 맞아요? 하고 물어보는 영혼들에게 우리 해림교회 청년부 가면 진짜 안 아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가 아프니? 우리 청년부 모두가 너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고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나 아파요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안 아파오 하게 되는 공동체, 안 아픈 공동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